저희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이 공통적으로 하나님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징벌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꽤나 실망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꽤나 실망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죠.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하는 말이 그 땅은 너무 안악다송이 살아가지고 우리가 차지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뭐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말을 더 들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꽤나 마음 아파하시고 실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얘기는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가 정말 자녀를 얼마나 정성 다해서 키웁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은 잘 믿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이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인데 어찌 부모의 말은 안 듣고 세상 사람들의 지나가는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는 날 내가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와서 먹어도 된다, 죽지 않는다, 이건 사탄의 말입니다. 근데 아담과 이브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너를 내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내 형상대로 창조한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아마도 하나님 마음은 무척이나 아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낄 수가 능히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게 뭐냐?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십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것도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를 들어라. 그럼 이유는 뭐 정확하죠.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대신 강대국을 더 의지한 것, 그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저들이 고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전에 상달됐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전에 상달됐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고역을 눈으로 보고 듣고 내려가서 친히 저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에 있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저들이 모세 대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 대신 자기들끼리 다른 인물을 하나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온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는 이러한 일을 저질러요. 우리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앞을 향해 나가지 않고 뒤로 돌아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아래 나이는 살려두지만은 20세 이상은 모조리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같이 앞을 향해 나가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이 나가는 길을 갖다가 뒤로 돌아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에 살고 있는 이 롯의 가족은 국리를 베풉니다. 그래서 롯한테 너 빨리 소돔을 떠나라. 그래야 네가 살 것이다. 그래서 롯이 롯의 가족과 함께 소돔을 떠나서 앞에 있는 소알산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냥 앞을 향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시다시피 롯의 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뒤를 돌아다 보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은 앞을 향해 나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70년대 이제 초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때는 이제 김재준 박사님이 살아계셔서 강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김재준 박사님의 강의 중에 하나가 제 머릿속에 쭉 남습니다. 크리스찬은 뭐냐? 크리스찬은 화살촉과 같다. 그래서 화살을 쏘면 화살은 표적을 향해서 나가는 게 화살촉인데 화살촉은 뒤돌아오지 않죠. 앞을 향해 나가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게 뭐냐?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되돌아올 수가 없다. 앞을 향하는 게 크리스찬이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맞는 말씀이에요. 여람과자가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여람과자는 뒤를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연세 드신 그 연세에서 20년 뒤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람과 저는 앞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뒤를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크리스찬이 신앙생활하다가 이같이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뒤돌아가는 것,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뭐냐? 개가, 멍멍이가 자기 토한 것을 자기 다시 먹는 것이고 돼지가 깨끗하게 몸을 씻었는데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를 돌아갈 수가 없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지금 온몸을 다해서 달려나간다. 나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망할 자가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을 향해 나가는 전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뒤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우리 나이를 누가 뒤로 돌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앞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끝내고 그 다음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분석하고 들어가면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은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순절 꼭 예루살렘에 지키려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서 배를 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머물면서 선교한 것이 바로 에베소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내려온 에베소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막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보고 들어온 소문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우리 사도 바울 사도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가면 틀림없이 이제 잡힐 것이고 온몸이 밧줄로 묶일 것이고 감옥에 던져질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일은 좀 재고해야 됩니다. 가시는 걸 갖다 좀 재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이 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얘기 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삶을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나는 계속해서 나가는 이 신앙의 길을 나는 계속해서 갈 것이다. 이 말씀을 딱 한 절로 이 정리한 게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는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뒤돌아가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앞을 향하는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서는 것은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럼 앞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 24일 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앞을 향하는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부터 배울 게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가치 없이 생각하느냐, 가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면 얻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바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7월 24일 날 사는 것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겨드리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맡겨드리고, 오늘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나는 끝까지 감당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 생명을 내가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앞을 향하는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접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이같이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겨드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정지영 회장님께서 새해가 되면 그 그룹 계열사 사장단들이 와서 이제 왕 회장님한테 이같이 세배를 드린다잖아요. 그럼 대개 왕 회장님한테 세배 드릴 때 이렇게 세배한다잖아요. 왕 회장님, 백수를 하십시오. 그 당시만 해도 백수가 큰 나이예요. 백수 하십시오 그러는데 왕 회장님이 별로 행복해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사장단들이 그 다음 차례가 되는 사람이 왜 백수 하자는데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까? 그 다음 사람은 절하면서 왕 회장님 120수를 하십시오, 이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좀 얼굴이 펴지더래요. 근데 그분이 백수를 했습니까? 못했어요. 우리 생각엔 120수, 150수 하고 싶지만 누가 그걸 살게 해요? 하나님이 살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김훈이라는 작가의 글을 갖다가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김훈하면은 여러분들은 얼핏 생각하기에 지금도 살아있는 칼의 노래를 쓴 김훈을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김훈은 제가 1970년대에 열심히 읽은 그분의 책입니다. 이 김훈이라는 분은 1950년대 전쟁 끝나고 나서 서울대학교에 다녔어요. 근데 서울대학교 다닐 때 이 김훈이라는 이 작가는 이 공산당 서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공산당이 돼서 북한도 다녀온 친구예요. 이 김훈이라는 친구가. 근데 여러분들 그 1960년대 이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방공교육을 받았나. 정말 철저하게 방공교육 받았어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이민 갈 때 지금은 비행기들이 크고 또 아주 용량이 많아가지고 비행기가 18시간 날아가는 비행기도 있대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그렇게 오래 못 날랐어요. 비행기가 자꾸만 들려서 급여를 받아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이 김포에서 떠가지고 밴쿠버에 갔다가 밴쿠버에서 칠레 산티아고에 내렸다가 산티아고에서 상파울루로 들어가는 이런 코스 몇 번을 걸쳐서 가는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때는 그 비행기가 그렇게 1970년대는 오래 타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칠레 산티아고에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갈아탈 때 산티아고 공항에서 내가 누굴 만났냐, 우리 가족이 누굴 만났냐면은 글쎄 김일성 배지를 단 사람이 한 5명이 몰려가더라고. 그때요 우리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었어. 꼼짝 못했다고. 머리카락이 다 하늘로 솟았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얼마나 방공교육을 무섭게 받았어요.
그때 서울에 막 북한 삐라가 뿌려졌잖아요. 그 삐라 가지고 있으면 공산당이야. 그 삐라 받자마자 어떻게 해? 파출소에 갖다 줘야 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정도 아는 사람이면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이야. 그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젊은 사람들이고. 그때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김우희라는 작가가 공산당이어서 이제 발각이 됐죠. 발각이 돼갖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홀어머니야. 아버지가 일찍 떠났어요. 그 홀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교육시켜서 이 아들 그래도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입학시키고 그런 아들인 어머니인데 이 아들이 그래서 공산당에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가니까 이 어머니 얼마나 정말 답답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을 돌봐줄 어머니는 이 육신의 어머니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안양교도소에 있으면 이 아들이 안양교도소에 있으면 안양교도소 앞에서 떡을 팔았어요. 그래갖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 아들 옥바라지를 하는 거야. 이 아들이 만약에 경상도 청송으로 넘어가면은 청송 교도소 앞에서 떡 팔아가지고 이 아들의 옥바라지를 하는 거지. 근데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그것도 다 사줘요. 다 교도소에 넣어줍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맨날 면회할 때마다 아들아,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얘기를 면회 때마다 엄마가 해줍니다. 아들한테.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교도소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 같은 인간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로 꽉 찬 이 정말 똑똑한 지성인이 말이지. 이 웬만하면 이 지성인들이 자기 철학에 갇혀갖고 뛰쳐나오지 못하는데 이 친구는 자기 철학을 깨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정말 죄인의 괴수 같은 자기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1960년대 말인가 70년대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나는 한 줌의 죄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한 줌의 죄도, 우리가 죽으면 죄가 되잖아요. 한 줌의 죄도 나는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온몸을 불살라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는 나의 한 줌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제가 그분의 글이 70년대에 봤는데 우리 집에 어딘가 책이 있을 텐데 제가 그 책을 못 찾겠어요. 한 두 줄을 뒤집어 봤는데 못 찾겠어요. 어디 박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책이. 근데 70년대 제가 그분이 쓴 책 한 서너 권을 내가 다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쳤어요. 인터넷 쳤더니 김문하니까 전부 다 칼의 노래 김문만 쫙 나와. 이 옛날 사람 이야기를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한 얘기는 70년대에 제가 읽어서 감동받은 그대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새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 4장 봅시다. 저는 에스더 4장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이같이 말살시키려고 하는 홀로코스트가 2차 대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스더서 4장에 나옵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자가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모조리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조리. 근데 그걸 갖다가 모르드게가 알아채죠. 그래갖고 자기가 키운 딸인 에스더한테 이 얘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에스더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수로 왕의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로 왕의 왕비한테 얘기를 했다고. 야,
지금 하만이라는 자가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몰살시키려고 홀로코스트 하려고 한다. 그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 앞으로 갔다가 왕이 금호를 갖다가 이 지팡이를 내보이지 않으면은 저는 그 자리에 죽습니다. 이렇게 변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네가 오늘 왕비에 이른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 네가 왕비에 이른 게 아니냐 말이에요.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에스더가 알겠습니다. 수산장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제 하녀들과 함께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서 에스더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나온 말이 그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하수르 왕 앞에 갔잖아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나 나는 내 동족 살리는 길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가장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나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 그게 실패의 원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고 여러분과 저는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명을 책임입니다. 그때는 실패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어 맡기고 앞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24절의 말씀에 맨 처음에 나온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우리 앞에 길이 많아요. 수없이 길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길은 분명히 하나의 길이 있어요. 신앙의 길은 아무 길이나 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길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요, 이 경주를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경주. 막 달리기 1500m, 10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1번 라인이 있고 2번 라인이 있고 3번 라인이 있고 4번 라인이 있고 5번 라인이 있어요. 그럼 다 라인에 딱 서가지고 이같이 총을 딱 쏘면은 앞을 향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1번 라인에 있는 사람이 달리다가 2번 라인으로 들어갔다 실격이에요. 오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을 향해 나가되 이 길 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길이에요.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길을 가려면은 적어도 4가지가 필요해. 첫째는 뭐냐? 훈련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길을. 여러분과 저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같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훈련이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훈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훈련입니다. 고린도 9장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이같이 채찍으로 나를 때린다. 자기 훈련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길을 가려면은
훈련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한 1년 전에 한 얘기 때문에 내가 지난주를 했어요. 내가 지난주를 그 설교를 하면서 2005년 9월 4일 날 제가 첫 설교를 한식교에서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나나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라, 이 말씀을 했어요.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 거야. 빠지지 말고. 그것이 하나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경주에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길은 죄를 지면서 갈 수는 없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의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앙의 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길은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만의 길이 있어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품에 안긴 저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봐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야 베드로야,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 한들 이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 너에게 맡긴 게 있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가 너한테 맡긴 사명이 있지 않느냐? 너는 내가 맡긴 양을 치고 먹이는 그 일에 닿으면 되는 거야. 왜 난과 네가 비교하냐?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신앙의 길을 끝까지 달리는 사람은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안 돼.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안 돼. 하나님이 뒤돌아보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조금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첫 번째 단원이 이거고 두 번째 단원이 이거고 우리 목사님은 세 번째 단원까지 나가니까 세 번째 단원이 뭘까? 그냥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단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가려면 첫 번째 단원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라. 두 번째 단원은 뭐냐? 단원이 뭡니까?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자. 그러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려면 그 밑에 소단원이 필요한데 그 소단원을 내가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훈련. 두 번째가 뭐죠? 죄의 집. 누군가 똑바르게 잘하시네. 세 번째가 뭐죠? 남과 비교하지 말는 거예요. 각자에게 남과. 네 번째가 뭐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한 번 더 하면 확실하게 하겠죠. 예? 첫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뭐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세 번째가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네 번째가 뭐죠? 그것이 두 번째 단원입니다. 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1, 2, 3, 4예요. 세 번째가 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뭘까요?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뭘까요? 모세의 사명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아까 사도 베드로의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양떼를 잘 먹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제 사명은 뭐냐? 나는 한신교회를 잘 섬기는 게 제 사명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사명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 사명이 뭘까? 모세에게는 출애굽이 사명이고 베드로에게는 하나님 맡겨주신 양떼를 잘 치는 것이 사명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사명이고 저에게는 한신교회를 잘 섬기는 게 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뭘까? 할렐루야 사명.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거지. 근데 찬양하는데 7월 24일은 나오고 7월 30일은 안 나오고 또 8월 며칠 날은 나오고 그 다음 주 안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꾸준하게 사명 감당하는 겁니까? 꾸준하게 나오는 거야. 이빨 빠지듯이 하나 빠가지고 또 이빨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한신 필을 안 물어보면은 목사님이 우리를 서자 취급하는가 또 그렇게 생각해요. 한신 필의 사명은 뭡니까? 안상훈 대표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성경이 조금만 들어가면은 성경의 다이나믹스를 저는 느껴요. 성경에서 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아모스 7장입니다. 아모스 7장은 이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모스가 예언 활동할 그 당시가 언제냐면 주전 786에서 746년 요 40년간이에요. 요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라는 분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요 시대가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살던 때가 바로 그 40년이에요. 근데 참 인생이라는 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북이스라엘이 못 살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북이스라엘이 잘 살고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참 이상해. 근데 이것은 북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사는데 하나님 떠난단 말이지. 참 이상해요. 못 살 때는 그냥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면은 휴가 가야지, 놀러 가야지. 이 교회를 갖다 등한히 한단 말이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다가 가서 예언시킨 거죠.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러분들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에 나가게 되면 당신들 다 칼에 맞아 죽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 베델에서. 그랬더니 베델에 왕이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로얄 이 왕족들이 출세하는 교회 그 생초리가 있는데 거기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마샤야.
그 아모스하고 아마샤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 아모스는 예언자고 아마샤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예언자보다 계급이 높았어요. 그래서 아마샤가 아모스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이 아모스가 아나돗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올라온 예언자거든요. 야, 이 시골 사람아, 네가 여기 어디다 대고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 여기는 왕이 출석하는 교회야. 거기 와서 네가 모두 칼에 맞아 죽을 거라고 얘기해. 지금 어느 시대냐? 우리나라로 치면 당군 이래로 제일 잘 살던 시대인데 이 시대에 네가 그따위 얘기를 해서 되겠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네 고향에 내려가서 떡이나 받아 먹으면서 거기서 점이나 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성경의 내막은 그런 내막이야. 그랬더니 아모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들으시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 학교를 다닌 적도 없어. 나는 선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야. 근데 나는 내 농토 뽕잎을 기르고 양떼를 내가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를 끌어냈어. 그 히브리 말로는 딱 목덜미를 잡고 나를 그 자리에서 끌어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너 베델에 가서 내가 내게 주는 말을 증거하라고 나한테 사명을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어떤 거침돌, 걸림돌,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명 감당합니다. 너무 멋있어. 저는 아모스 7장에서 한 말씀이 너무너무 멋있어. 사명을 받은 사람은 사명 때문에 담대해지고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일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앞을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다혈력들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내가 조금 더 이같이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느라.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력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뒤로 물러가서는 될까요? 안 되죠. 뒤로 물러가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 신앙의 길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앞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 제가 4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죠? 훈련. 두 번째가 뭐죠? 죄를 버리고. 세 번째가 뭐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네 번째가 뭡니까? 뒤돌아봐서는 안 돼.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돼.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때 우리는 전진하는 신앙생활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